최고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생명건 교회. 복음의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멸망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멸망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지를 알고 그러기에 이 복음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생명 건 사람들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방향 맞춘 교회와 제자를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세계 복음화에 동참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계 복음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진 자로서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되어진 대표적인 전도자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시작되어진 이 중요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 삶의 궤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중요한 몇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한 사람.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문제 해결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진, 그래서 우리를 종노를 시키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을 체험해야 되며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체험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좇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계속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주의 종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을 찾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끔찍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우리 상태대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않냐. 그렇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의인을 찾으러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그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 현장에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던 현장이었거든요. 거기에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마침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붙잡은 우리가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오직 기도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내가 해야 할 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이 보이면서 내가 가지고 고민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었구나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럼할 때 내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은혜로 주셨고 나에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이렇게 응답받게 하셨고 그 사실을 또 이렇게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과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말씀 성취를 통하여 증인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언약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모여서 전도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배 성공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심이 체험되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24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갈등하던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게 돼,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체험되어지면 가장 먼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신앙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니까 기쁨, 평안이 넘치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불신자도 보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기다려지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자연히 예배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구하게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광희만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자에게까지 드러나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사실을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24 체험함으로써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떠나가게 하고 그냥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답을 구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지는 제자로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해 마땅히 체험해야 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24 체험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시어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어서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를 찾아와 답을 구할 때 복음으로 답을 듣고 새 생명을 얻으며 생명운동에 동역할 제자들이 일어나며 특별히 다민족 치유, 렘넌트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일에 쓰임받을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